오시라고 그냥 오지도 않고 연락도 안 하고 있었는데 좋습니다. 그 삶의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할 것임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 모인 것은 단지 이 시간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을 먹고 힘을 얻어서 또한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 생명을 따라 살기 위함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기 전에 4장 23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해놓고 5장부터 7장까지 우리 7장에 걸쳐서 산상보, 그 유명한 산상수훈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산상수훈의 핵심 여러 가지 이야기가 바로 천국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산상부분의 앵커 같은 부분이죠. 가운데 5장과 7장 사이에 정가운데 정말 중요한 부분에 바로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핵심 부에 바로 주기도문이죠. 주님께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그 기도는 오늘 지금 본문이 바로 주님의 기도의 그 첫 번째 부분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게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기 보면은 나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오늘날에는 별로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개인에게 관심이 있죠. 나.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개인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만 또한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옛날 같으면 나라가 나를 안 뽑아준다고 다른 나라로 귀화하는 건 거의 매군 거죠.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형편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오늘날입니다. 나라보다 개인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은 정말 중요합니다. 개인이 이토록 중요해진 것은 성경 때문이었어요. 성경을 통해 사람들은 개인의 소정을 받고 그 인간의 존엄성을 받습니다. 그런데 너무 같죠. 우리의 관심이 지금 나라로부터 좀 떨어져 있는데 그 나라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아까 먼저 읽었던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할 때 그 천국 할 때 천국은 뭐냐? The Kingdom of Heaven이 아니고 여기서의 천국은 그냥 The Kingdom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굿뉴스,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천국에 가는 복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많이 듣는 말이죠. 그리고 영혼 구원. 제가 방송하는 그 방송국의 모토예요. 영혼 구원. 영혼을 구원하자. 우리 한국 교회에 왔던 거거든요. 영혼 구원하자. 그러면서 왠지 느낌이 우리의 몸에 대한 얘기, 우리 살과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얘기가 약간 뒤로 처지는 그런 느낌이 들게 됩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갑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단지 죽어서 천국에 가기 위한 복음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돼요. 마태가 바로 이 말씀 직후에 계속 기록한 그 산상보훈에는 천국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있지만 그 때문에 천국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보내야 될 그 삶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그 기도에 이렇게 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가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들어가는 천국이 아니라 그 나라가 온다 그랬어요. Thy kingdom come. 그 나라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거하면서 그 나라가 이곳에 임하여 주십시오. 오십시오 하고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고요. 그 나라가 어디로 옵니까? 바로 이 땅으로 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주님이 전하신 이 천국 복음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주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기다리신 그 나라. 또 하나는
임하는 나라입니다. 바로 이곳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을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셨어요. 그 계획은 단지 천국만을 위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을 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4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를 한번 자세히 읽어볼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 말씀,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천국이 아니고 바로 여기였어요. 이 땅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이 땅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들이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천지의 창조주예요. 그 창조주의 아들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닮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아이를 보면서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잘 크도록 내가 잘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닮죠. 어떤 식으로든지 그게 그 생명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단지 얼굴만 닮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져 있는 그 내용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예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창조되었지만 범죄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의 진실을 나타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사람의 진실을 나타내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몸소 보여주시고 가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들려 올리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뭔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닙니다. 잠시 다녀갈 곳이 맞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우리는 그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가 지금 우리가 거하는 곳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나타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진실, 사람의 진실을 나타내는 겁니다. 사람답게 살면, 그 사람의 진실을 나타내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 진실을 안 나타내는 거예요. 아니요, 못 나타내는 거죠. 범죄 이후에. 사람만. 오늘 찬양했는데 창조주를 찬양하라. 모든 만물은 자신의 진실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산과 바다, 골짜기, 강, 이것이 흘러가면서 정말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어냅니다. 감탄해요. 그 아름다운 풍경을 볼 때 우리는 감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누가 만드셨을까? 찬양하는 거죠. 그냥 그저로 존재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광대하심을 나타냅니다. 식물과 동물도 그 생명의 진실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장미는 장미꽃을 피우고 들꽃은 들꽃을 피우고 사과는 사과 열매를 맺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용설란 25년 만에 꽃을 피운다 그래요. 그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쫙 키가 커가지고 한 3m 정도까지 그 끝에서 꽃을 피웁니다. 25년 동안 그걸 못 봐요.
한번 피우고 끝나는 거예요. 그 생명은 그 생명의 진실을 나타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정말 아름답다. 그런데 사람만 안 그러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그 리더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든 것들을 지휘한 리더로 다스리는 자로 사람을 세우셨는데 사람만 안 그러고 있어요. 범죄한 이후에 그 사람의 진실이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여전히 존귀한 존재임은 틀림없지만 그 방향이 틀어졌습니다. 한번 오늘 살펴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진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창세기 1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사람은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 여기 가능합니까? 이 모든 만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다스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창조적인 존재예요. 무궁한 능력, 엄청난 그 능력을 우리가 갖고 태어났습니다. 이 세상을 다 다스리는 것은 창조적이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아담이 그거 한 겁니다. 이름 지어준 거 계속 보면 생각나는 거, 끊임없이 그것들을,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왕이며 다스리는 자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몸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이 땅에 당신의 교회를 주셨습니다. 하늘이 아니고요.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입니다. 왜요?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로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이 우리의 목적지는 아니지만 이 땅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 창조의 생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이 공간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만 만들지 않고 교회를 만들기 전에 먼저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그 모든 지경에 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직임을 맡은 거예요. 근데 그 직임을 유기하고 있는 거죠. 직무유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곳은 단지 교회가 아니라 이 땅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곳도 바로 이 땅입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교회의 누리를 통해서 그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알듯이 교회에 간다는 말은 맞지 않죠. 우리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누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지 교회라는 어떤 장소에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우리,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우리가 모이는데 그 모임인 예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 창조의 질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악기도 연주하고 이렇게 각자 자기 맡은 파트를 가지고 연주도 하고 새로운 것도 하고, 지금 저희 교회가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새로운 노래가 많아요. 새로 오신 분들이 오면은 모르는 노래가 우리끼리 늘 있으니까 새로운 노래가 많습니다. 왜요? 새 노래로 찬양하라. 하나님 하신 거. 왜 새 노래 합니까? 왜 같은 가사로 끊임없이 노래를 새롭게 만듭니까? 하나님 주신 창조성 때문에. 이것은 권장한 일입니다. 반드시 그래야 돼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서 그 생명의 진실을 나타내야 합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동아리, 취미, 그 모든 곳에서.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 둘이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삶 따로, 신앙 따로. 이 교회에서 받은 이 생명의 진실을 삶의 자리에 잘 못 나타냅니다. 조금 흉내내만 내는 것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그냥 멈춰버리는 거죠. 개혁자들은 인간의 부패성과 인간 본성의 전적 타락을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존엄성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었어요, 개혁자들이. 그 옛날에 종교 루터나 그런 사람들이. 우리 이전에 읽었던 신학질종 맨 처음에 나왔던 그 구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혁자들은 하나님의 형상됨과 그 형상을 성령이 재창조하시는 역사에 근거해서 한 개인이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안에는
우리 인간의 존엄성이 확고하게 담겨져 있다. 이 배경에는 그 종교개혁자들은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그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했고, 우리 그 모든 삶의 지경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소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을 따르고 그 개혁주의 노선을 따른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 사람이 만든 교회 안에 가둬버렸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은 사람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그 삶의 현장까지 실천되는 것이지만, 오늘날에는 지금 그걸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따로따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도 전혀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이상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두려운 일이지만 그 중심에 목사가 있습니다. 나눠버린 거죠. 영적인 기득권자가 되어서 대단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목사님이 기도는 더 특별한 그런 거. 이전에는 카톨릭에는 사제가 있었습니다. 사제의 뜻은 뭐냐면 제사를 집전하는 존재예요. 뭐냐면 신과 사람 사이에 서서 중간에서 매개 역할을 해주는 존재가 바로 그 사제였는데, 카톨릭은 그들을 사제라고 불렀어요. 근데 종교개혁자는 이걸 치워버린 겁니다. 아니다.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다.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고 전부 다, 그가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면 그는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직자가 가져와 버린 거죠. 아니랍니다. 이거 안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그 구역을 만들어서 정해진 겁니다. 지금 게토라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그 유태인들이 이스라엘들을 잡아서 가두었던 지역, 유태인들 그 사는 지역, 거기는 유태인들을 말했습니다. 자기들의 말, 자기네의 문화가 그 안에 있었어요. 지금 교회 게토라고 그러죠. 교회의 문화, 우리끼리의 말, 우리의 언어가 있는데 이 속으로 사람들이 들어가 섞일 수가 없어요. 이 안에서 서로 기재기하고, 이 안에서 또 누가 잘나니 못나니 하고, 밥그릇 싸움하고, 이 일들 때문에 세상이 지쳤어요. 교회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속에 들어 보내셨습니다. 세상에 들어가서 사람됨의 진실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 진실이 뭐라고? 그 진실이 뭡니까? 다스리는 겁니다. 어떻게 다스릴 것입니까? 이 다스림에 오해가 있습니다. 다스림은 힘으로 눌러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참 사람이신 주님께서 보이신 다스림의 본, 바로 섬김입니다. 제가 전에 조금 힘들어졌는데 사실 지금 오늘 승은자매랑 같이 연주하게 된 반주자가 같이 오기로 했었어요. 오고 또 새로운 친구들도 오면서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문화의 지경에서, 이 문화예술의 지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서 살아가는 그 지체들에게 정말 말씀이 필요하다, 그들이 그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준비했는데, 지금 좀 다른 딱 이렇게 굳어진 느낌이 나서 어떻게 되나 하다가 그냥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가 좀 이렇게 이거 읽고 있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잠깐 같이 기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여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준비한다고, 내가 준비했다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생명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한 것이 있고 계획한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또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성령 오늘 기름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이 시간 당신의 몸 된 교회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지금 이 시간 부어주십시오. 주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에게 있노라. 주님은 우리 가운데 섬기는 자로 계십니다. 주님이 존재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자로 계셨습니다. 종입니다. 말이 좋아 섬기는 자지 종이에요. 종 노릇하는 거. 너희들은 앉아서 먹는 게 좋지? 섬기는 거 싫지? 그러는 거죠. 세상에서는 앉아서 먹고 섬김 받는 게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 하나님이신 주님이 보이신 그 사람의 본은 섬기는 겁니다. 이것이 큰 거예요. 우리가 계속 배운 대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것이 우리의 정신입니다. 세상은 힘센 놈이 약한 사람 빨아먹습니다. 이게 당연해요. 왜 공부합니까? 왜 노력합니까? 세상에서 힘을 가지려고. 왜 힘을 가지려 합니까?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떵떵거리고 살아보려고, 제약받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섬기려고 이 모든 것을 합니다. 섬기려고 공부하고, 섬기려고 노력하고, 섬기려고 준비하고. 겉모습은 비슷해 보입니다. 다 노력하니까. 그러나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섬길 것입니까?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서 가르쳐주신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죽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모든 생명이 그 진실을 나타내는 원리예요. 죽어야 생명이 나타납니다. 생명이라면 다 그렇습니다. 씨앗으로서 죽지 않으면 싹이 돋아날 수 없습니다. 그 싹이 싹으로서의 모습을 버리지 않으면 줄기가 자라날 수가 없어요. 꽃이 떨어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근데 안 떨어지려고 그래요. 난 계속 꽃 피어 있고 싶은 거예요. 그 생명의 진실은 열매입니다. 사과꽃 보셨습니까? 잘 기억 안 나시죠? 아름답습니다. 진짜 예뻐요. 근데 잠시 피었다 떨어집니다. 왜요? 그 열매를 위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낙엽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새싹이 돋아날 수 없습니다. 그 낙엽이 떨어진 자리가 새싹이 피어나는 다시 나오는 자리예요. 근데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낙엽이 있는데 해가 지났는데도 딱 붙어 있어요. 그 낙엽이 흉물스럽게. 새싹이 돋아날 수 없습니다. 떨어져야 돼요. 죽어야 삽니다. 새는 알에서 깨어나야 새가 될 수 있습니다. 뱀은 허물을 벗어야 살아갈 수 있어요. 매미도 그 허물을 껍질을 벗어야 됩니다. 군뱅이로 있어요. 그 군뱅이로서의 허물을 벗지 않으면 매미가 되어 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군뱅이만 보면 끝날 수 있어요. 이 군뱅이는 그 군뱅이 생명의 진실이 아니에요. 매미가 그 진짜예요. 그러려면 군뱅이로서 죽어야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태어납니까? 그 큰 아기가 그 작은 질을, 그 구멍을 어떻게 뚫고 나왔습니까? 이거는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죽은 것 같은 시간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 태어나서 죽지 않으면 아기로서 태어날 수 없습니다. 육신으로 태어난 우리는, 이 사람은 매미처럼 막 허물을 벗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사람, 이것이 성도예요. 그런데 마치 안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는 섬기는 자로 존재합니다. 섬기는 게 기쁨이에요. 그는 십자가를 향해 내려갑니다. 왜요?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의 특징은 온유와 겸손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전의 것들을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놀라운 생명을 받았는데,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이전에 갇혀 있는 거죠. 그것을 벗어야 매미가 되어 날아가는데, 우리에게는 그 생명의 진실이 있는데 그것들을 벗어내야 그것이 죽어야 나타날 수 있는데 거기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이 아들은 생명의 언어입니다. 생명이에요. 생명의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지는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죽음을 통과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생명의 일을 찾아보기 힘듭니까? 그 십자가를 지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만들어서 달아놓습니다. 요즘에 너무 기술이 발달해서 사과를 똑같이 만들어요. 아주 똑같이. 그걸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죠. 정교하게 만들면 놀랍죠. 와, 잘 만들었다. 그런데 그 사과를 보고 먹으려는 사람은 기분이 나빠지는 겁니다. 먹어야 되는데 플라스틱으로 아주 냄새까지 뿌려가지고 향기까지 나게 하는 그 사과. 정교하게 잘 만들수록 화가 나는 거예요. 감쪽같이 만들어. 속았기 때문에. 날 속인, 내가 속은 거니까. 커다란 찜질방에 갔을 때 한 수족관에서 물고기들이 조그마한 예쁜 작은 물고기들이 반짝반짝 움직입니다. 너무 예뻤어요. 신선해지는 느낌을 받고 가까이 갔습니다. 갔더니 그 산소, 물방울이 그 물고기를 움직이고 있었어요. 조그마한 플라스틱이었습니다. 그 배신감과 그 속은 느낌. 화가 나는 거죠. 꽃이 너무 예뻐가지고 가서 냄새가 맡아. 향기가 좋은데 좀 이상하게 자세히 봤더니 가짜인 거죠. 그 배신감.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의 그 배신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도 교회가 교회니까 생명이 있겠거니 하고 교회에 왔어요. 막 움직이는데 점점점 교회의 중심부로 들어가죠. 집사를 하고 안수 집사하고 교회 재정 회계를 맡고 가까이 교회 이렇게 슬쩍 나올 땐 몰랐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똑같네. 그 교회를 움직이는 힘이 생명이 아니고 돈이네. 이 조직이네. 외부의 힘에 의해서 지금 돌아가는 거네.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화가 나는 겁니다. 그 교회를 떠나는 거죠. 이건 아니잖아 하면서. 만약 내가 지금 그렇게 외부의 힘으로 움직이는 그런 존재로 여기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면 심각하게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 플라스틱 물고기가 다를 바가 없거든요. 누군가 생명인 줄 알고 다가왔다가 나를 보고 이 교회를 보고 쓴웃음을 지면서 돌아간다면 아이고 그럼 그렇지. 두려운 일입니다. 생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통해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결핍된 것은 사상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이 세상에 필요로 하는 것 또한 생명입니다. 세상에 필요한 교회 어떻게 될까요? 이 생명의 진실을 나타내는 겁니다. 생명은 생명을 알아봅니다. 생명에게 반응해요. 생명이 아닌 것, 그 콘크리트 같은 것을 계속 있으면 사람이 미쳐버려요. 정신병 걸리 지금 이 세상입니다. 어딜 가도 생명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인데 사람이 사람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계처럼 반응해요. 똑같이 정해진 반응만 하는 겁니다. 근데 기억하십니까? 그 콘크리트 바닥을 뚫고 작은 생명이 피어났어요. 그냥 풀 한 포기가. 그걸 보는데 우리는 탄성을 지는 겁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이 생명에게 반응합니다. 만약에 교회가 교회의 진실을 나타낸다면, 그 생명의 진실을 나타낸다면 이 세상이 아무리 기계로 가득하고 어둡고 힘들어도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더러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고 세상의 빛이라 하시고 세상에 두신 거예요. 살맛 나게 하려고. 인류에 필요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죽지 않고 그 생명이 피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삶과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론이 아니라 생명이었습니다. 레시피가 아니라 떡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이런 게 나온다. 이거 너 그대로 해봐. 아니에요. 당신이 오셔서 떡이 되셨고 우리가 그것을 먹었을 때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 빵이 되어서 부서져야 되고 떼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가 되어서 부어져야 돼요. 으깨져야 되는 거죠. 근데 으깨지고 싶지 않습니다. 으깨질 생각이 없어요.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서 그 생명의 진실을 나타내는 사명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있어요.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그 사명이 있습니다. 섬김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십자가 얘기를 또 했습니다.
이 십자가의 개념을 설명하고 그것들을 이해하는 것으로 생명이 전달될 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생명과 정신을 받아들이고 내가 먼저 그 십자가를 져야 돼요. 이것이 지금 설교자인 저의 두려움입니다. 말로만 전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왜 교회가 이 지경이 됐습니까? 말이 무성해요. 말에 놀라운 힘이 있지만 말만 무성하면 안 됩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엄청난, 정말 우리는 특별한 축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놀라운 말씀들을 받았어요. 근데 만약 그렇게 받고도 그 생명의 진실을 나타내고 있지 못하다면 그냥 그렇게 조금씩 하다가 마는, 아니면 누가 밀면 움직이고 시키면 하고 아니면 딱 그만큼만 하고 이런 상태에 있다면 두려운 일입니다. 세상은 돈으로 움직입니다.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밀어야 움직입니다. 외부의 힘이 가해져야 마지못해 조금씩 움직입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조직이 공무원 사회인데요. 저도 그 세상 속에서 아주 치를 떨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학교에서 어떤 행사를 진행하는데 합창단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행사를 위해서 애들을 생명을 소모시키는 거죠. 그 시스템을 온전케 하고 그것들을 괜찮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바뀌려고 그러지 않아요. 했던 그대로 해야 돼요. 너무 힘들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세상에 가서 생명이 없다고, 콘크리트 같다고, 굳어졌다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으로 들어가서 죽는 겁니다. 그때 그 생명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생명이 피어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갈 곳이 그곳입니다.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창조적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을 받는다. 했던 대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창조적이 됩니다. 뭐라도 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섬김은 우리에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사랑이 표현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을 통해 보이신 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은 사랑의 다른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생명의 본질입니다.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이 아닌 것은 그래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생명을 나타내기 위해서 생명으로 오신 우리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내 안에 그 사랑이 없으니까. 얘들을 볼 때마다 계속 뚜껑 열리고 막 나의 것이 나갑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나의 한계가 드러날 때 못 해먹겠다. 내가 한번 주님 섬겨보려고 그랬는데 왜 이러십니까? 아니요. 주님과 연결이 끊어진 거예요. 우린 세상에 나가서 말해줄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입니다. 비록 죄로 인해 그 진실을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당신은 존귀합니다. 존엄한 존재입니다. 라고 그들에게 말해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말로 해서는 그들은 못 느낍니다. 진짜여야 합니다. 지역원센터 아이들 가르치는데 그 아이들은 어려운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영화예요. 그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그런 나이에 어떻게 저런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살아갈까? 어린 나이에. 그 아이들이 묻는 것이 있습니다. 내 이름 뭐예요? 진짜 난감합니다. 한 20명 되는데 계속 물어봐요. 그럴 때마다 내 이름 뭐예요? 내 이름 알아요. 외우고 있어야 돼. 그래서 계속 선생님과 따로 만나서 그 아이의 형편을 듣고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또 가서 만나고 놀랍게도 그 아이들이
처음에는 이제 바뀌기 시작하죠. 저는 어른들하고 만나는 게 좋습니다. 어른들 합창단이 좋아요. 근데 아이들하고 만나면 쉽지 않죠. 계속 뚜껑을 여니까. 날 한번 즐겁게 해보든지. 그리고 애들은 저를 계속 무시합니다. 나는 그래도 이렇게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그럴 수 있는데 자기들은 나는 자기들은 존중받기를 원하면서 나는 무시합니다. 아주 미치겠어요. 그래서 저를 사랑있게 합니다. 그냥 내가 있는 대로 내가 어떤 그 이전에 했던 어디서 먹혔던 걸 가지고 가면은 영락 없습니다. 안 돼요. 안 되게 하시는 애가 있어요. 쫄딱 망하고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생명이에요. 생명이 반응합니다. 그러면 또 나는 또 절망하고 다시 나를 돌이켜서 맞지. 나도 생명이지. 내가 생명으로 나가지 않으면 그들이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만날 때, 회사에서 직원들을 만날 때, 어떤 일을 할 때, 누군가를 만날 때 진짜인가? 나는 진짜로 그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밑에 있는 누구를 함부로 대하고 있지 않는가? 이전에 했던 그 틀 속에서 그를 대하고 있지 않는가? 이전 방식대로 그를 대하고 있지 않는가?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은 어제 있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날마다 새로운 존재입니다. 자라나고 있어요.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중합니다. 먼저 복음을 받은 우리는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사명도 함께 받았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딱 한 가지예요. 십자가. 내가 힘이 있어서 주장하고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언어로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문화가 필요한 거죠. 그들을 이해하기 위한 우리 편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면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연결되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술가입니다. 예술의 영역에 있는 특별한 사람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예술가입니다. 왜요? 그 아버지가 예술가예요. 그 예술가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꽁꽁 닫혀 있어요. 터져 나오기 원합니다.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 하는 그거를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명, 그 창조적인 생명을 깨우십시오. 흘러가게 하십시오. 그냥 거기 이렇게 있지 말고 나오십시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랑 주님께 구하세요. 주님 내게 사랑이 부족합니다. 사랑을 주십시오. 주님 내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나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는 걸 내가 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생명이 흘러가게 하십시오. 거칠고 부족해도 생명이면 됩니다. 생명이면 반응해요. 알아봐요. 정교하지 못해도 생명은 결국 자라가고 점점 더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부족해도 생명이면 결국에는 그 일을 생명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곳에서 창조성을 나타내면서 섬김의 삶을 사십시오. 특별히 우리 아이들 너무나 쉽게 대하기 쉬운 존재입니다. 저도 그게 제일 두려워요. 너무 함부로 하는 거죠. 지역아동센터 가서는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아요. 남의 자식들이니까. 스칠 들어가서도 어떻게든 조심합니다. 물론 그래도 한계가 드러나지만. 그런데 집에 가서 아이들을 대할 때는 저도 모르게 막 하고. 왜냐면 거기 그 집에서는 제가 절대 권력자거든. 적어도. 절대는 아닙니다. 강력한 존재가 굉장히 작아. 그러나 애들에게는 그런 거죠. 애들에게는 나도 모르게 지나가는 거고.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정말 존귀한 존재고 그냥 하던 대로 대충 내가 내 방 치우지 않으면서 애들만 잡고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서, 내가 대충대충 하면서, 내가 설렁설렁 살면서 똑바로 살라고 말하는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애들은 우리가 하는 걸 보고 크거든요. 우리 방을 정리하고 집안을 아름답게 꾸미세요. 정돈하고 조화롭고 질서 있고 아름답게 하는 것, 이게 우리 사명입니다. 해야 돼요. 아이들을 대할 때, 가르쳐 줄 때 사랑으로, 그 마음으로 먼저 기도하고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가르쳐줘. 주님, 나의 어떠함이 흘러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내를 대할 때, 남편을 대할 때 너무 오래됐으니까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요, 우리는 그 생명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대하는 거죠. 함께 오랫동안 직장 함께 하는 사람들, 오래 경험은 그 사람에 대해 단정 지어버립니다. 아니요, 어제의 그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새롭게 하신 사람입니다. 그 생명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장사할 때, 사업할 때 창조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정치, 경제, 교육과 문화, 그 지경으로 우리 아이들이 그 생명을 품고 그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윌버포스라는 영국에서 노예 해방을 주장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정치가였는데요. 목사를 하려던 사람이었는데 목사를 그만두고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 해방을 위해서 평생을 애썼어요. 아무도 그것을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득권이 이렇게 이 노예를 통해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어요. 그때 당시 19세기에 그 배를 타고 온 세계를 다니면서 그들의 기득권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돈이 달려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노예를 하지 않으면 영국이 망한다고 그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어라고 그 일했어요. 죽을 때까지. 세상 속에서 이 생명을 나타내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니까. 하다가 안 돼도 하다가 죽는 게 생명입니다. 설악산 기암괴석에 바위가 나와 있습니다. 바위가 있고 거기에 지금 소나무가 뚫고 나와 있죠.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근데 어떤 소나무는 죽었습니다. 어떤 소나무는 뚫고 나왔고요. 죽더라도 그 생명의 진실을 다하다가 죽는 게 생명입니다.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어요. 못 맺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생명이니까. 놀랍게도 그 생명이 그렇게 죽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윌버포스는 70몇 세에 죽으면서 죽기 전날 그 소식을 듣고 죽었어요. 수십 년 동안 노력했고 그 열매를 맺고 그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생명을 품은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수많은 생명, 그 노예들의 생명, 그 존엄한 사람들이 존엄한 자임을 알도록 온 세상에 일하셨습니다. 교회에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험악한 정치판에서, 저는 정치판 그 정치면은 신문도 보기 싫어했어요. 짜증나가지고. 그런데 가야 됩니다. 거기에 경제계, 온갖 비리와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그 경제계로 그 생명을 품고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서 그 생명을 지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야 돼요. 교육계, 학교 가서 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러나 가야 됩니다. 학원,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지경에 우리는 그 생명을 품고 들어가서 창조적인 생명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창세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단지 천국 가기 위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창조의 생명을 품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힘도 부족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 창조의 생명을 나타내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각 사람은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두신 그 생명의 진실을 그 삶의 증에서 나타내시고 그로 인해 그 풍성한 것을 누리기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